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몇 주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 has drawn, near 이미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곧 올 거야, 저기쯤 오고 있어가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하나님 나라, 한자로 하면 천국 해안구어이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왔다고 하셨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생각은 사실 헬라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의 왼론에 근거한 인간적인 추론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방 교회 역시 그런 철학의 기반 위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 철학을 빌려 설명한 것이지 그 사상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영능, 혼훈, 유력으로 나뉜다는 것도 플라톤 철학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구조로 설명한 것은 인간 전체, 즉 전인全人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옛사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나눈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세 덩이로 쪼개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인,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육신은 멍하고 영혼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 그건 헬라 철학, 정확히는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식의 이원론적 사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예요. 이 육신을 포함한 나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전체가 바로 나입니다. 영혼이 어디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인격체, 한 존재예요. 육신이라는 껍데기는 훗날 바뀌겠지만 여전히 그건 새로운 나일 뿐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려는 건 사실 이방 사상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영혼은 괜찮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죠. 천국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천국은 어디 대기권 너머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권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뭐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고 말했을 때 영토가 없어진 겁니까? 국민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주권, 통치권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에 산다고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기호에 맞는 어떤 이상향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똥통에 들어가라고 하셔도
합당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흙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존재다. 이 고백을 처음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세요. 이걸 신인협력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뭘로 도와드리죠? 전도로, 선행으로, 구제로,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릇으로 쓰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인간을 통해 그냥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설령 뭔가가 나타난다 해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업적과 공로를 내세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비복음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하신 나라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것, 그걸 계시치시라고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비밀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 이렇게 부려주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preaching입니다. 설교,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preacher, 설교자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이 표현 역시 본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의 황제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황제가 아들을 낳거나 혹은 그 아들이 황제로 즉위할 때 황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어명이요 하고 두루마리를 펼치면 사람들이 쫙 엎드리죠. 그게 바로 황궁에서 나온 완료된 이야기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이렇게 황제가 완성한 내용을 확실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preaching, 설교입니다. 즉, 이미 완료된 사실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걸 전파, 설교,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는 본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정의되지도 않았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하며 얘기하는 것,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럴 바엔 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서 확신도 없으면서 엉뚱한 말들을 전해서 엉뚱한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지 마세요. 아,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없을 때 전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단기 선교 간답시고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걸 들고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은 이것도 쓰시겠지. 천만에요. 그건 그냥 여행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붙이지 마세요. 주일에 따로 살펴보겠지만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걸 이사야서나 복음서에서 보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이 있죠. 이 표현 자체가 아담이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는 표현이 있죠. 거기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가 본 그분은 곧 주님이셨다, 그 말씀이에요. 즉, 이사야가 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딱 던져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이 무슨 너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고 나 대신 일 좀 잘해줘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셔서 이 땅에 뿌려보내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냐?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새 창조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즉,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래서 아담도 죄인의 모습으로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담아,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해놓고 어이쿠, 얘가 실수해서 죄 지었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인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자작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그 의도를 가지고 택하신 도구로서의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 안에는 모든 역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복음서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이 지혜는 만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청사진을 그려두셨고 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 창조를 이렇게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인지 가르쳐 줄 거다. 그 작정 아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타의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처음 자리는요? 죽은 흙. 그렇죠. 티끌.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은 흙임을 알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도우려고 나선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었고 노아의 홍수 시대의 큰 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에 대한 추구였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도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야. 이걸 알려주시는 게 창조주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도 정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들이 점차 무의미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깊어지는 게 아니라요. 죄송하지만요. 어떤 집사님이 서머나교회에 와서 이러셨어요. 기도가 점점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헌금이 점점 줄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종교 행위를 통해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을 조금씩 챙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연한 기대를 걸었던 거죠. 한판 붙자. 이건 로또야. 완전 기도로 로또 긁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자기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었던 거조자기의 종교 행위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전쟁하세요. 그게 역사의 실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통증 때문에 말을 하면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웃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담과 같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신들, 하나님 흉내내는 자들이에요. 시편에서도 너희는 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짜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짜 신들이 나중엔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신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신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 가짜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란 뭐냐? 가짜 하나님 노릇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즉 자기 욕망의 투사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부수는 것이어야 설교입니다.